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는 소금의 맛을 가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빛이 되어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사람을 처음에 사랑스럽고 아주 행복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저희는. 그런데 타락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 후에 어둡고 암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을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을 했냐면 본질의 상태다 이랬어요. 또 사람 본성의 상태다. 어떤 상태가요? 암울한 상태, 어두운 상태, 타락 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 본성의 상태다. 그러면 그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 피조물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첫째는 죄악이다. 둘째는 중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태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대홍수 사건이죠. 여러분은 창세기 6장을 펴놓으십시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을 항상 어찌나 그렇게 악하냐,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무작정 쓸었나요? 아니요, 대가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바로 이 말씀의 범위와 의도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홍수 사건으로 쓸어야 될 사람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죄악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6장 2절을 보니까 혼합 결혼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셋이죠. 셋과 에녹. 바로 에녹의 후손. 그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과 에녹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불경하고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 그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아들들의 결혼 문제를 누가 선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취합니다. 부인으로 취해요. 그러면 이런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을 다 위반했다는 거예요.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혼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볼래. 난 이 아름다운 여자가 좋아요. 사람의 딸이라도 난 이게 좋아요. 혼합결혼을 허용치 않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 의해서 옛 세상을 쓸어버린 대홍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홍수가 그 죄를 다 쓸어버리진 않았죠. 자, 옛 세상처럼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혼합 결혼의 죄악은 만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특히 있냐면 이교도들 중에는 결혼을 위한 조건으로 자기의 신을 바꾸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4절에서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바로 큰 탄압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큰 힘을 지닌 거대한 최고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네피림에 큰 힘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이 사악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온 땅을 포악함으로 가득 채웠다. 11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포악함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들의 힘이나 사악함으로 얻은 보아들, 이 보아들은 진노의 날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압을 통해 얻은 그 이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끔찍한 대홍수 사건의 공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 오직 내 이익에 어두워서. 하나님이 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홍수로 쓸어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까요? 그 쓸려간 자들 좀 보세요. 범인들만 죄인들만 쓸려간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옆에 있던 자도 쓸려갔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뭐예요? 피해자입니다.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로 인한 그 자들로 인해서 그냥 얼떨결에 있다가 쓸려간 자들, 이 자들은 피해자들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온 악행, 이게 뭘까요? 삶의 부패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말씀에 어기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의 부패로 인한 큰 악행을 저지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의 그 죄악들, 이 죄악들이 부패되고 타락한 자들의 본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만으로도 큽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반하는 환경에 의해서 더욱 크게 가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은 저주받은 그런 가인의 후예들, 그 가운데서 발생한 것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후손들에게 그 틈 바구니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발생할까요? 은혜가 떨어졌거나 말씀을 어긴다거나 갑자기 불순종으로 가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컸다. 모든 것이 사람의 죄악이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불신앙의 표시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노의 표시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지게 꾸며놓은 이 세상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항했어요. 대항해서 죄의 온실, 또 이들의 죄악의 장, 이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죄의 극악무도함을 보여준 거죠. 자, 하나님은 삶의 부패를 보셨죠. 그리고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께서는 이 부패를 주목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I'm watching you.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우리 생각 좀 보세요. 선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과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을 깨끗이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각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져 있잖아요. 지각이 더럽혀져 있죠. 생각은 악하죠. 의지와 감정 역시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는 늘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빌딩도 짓고 뭐 많은 아주 그냥 벌판이고 내 초원이고 나의 초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단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틀 속에 놓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오직 악하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잖아요.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막 할 때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되고 선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성령이 아니라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패된 본성에는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본성적으로 나쁜 열매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쌍둥 잘라졌죠. 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주목하셨습니다. 잠언서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자, 성경 속의 사건을 기록해 남기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지금부터 이 이후의 세대들, 모든 세대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읽어라. 그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울이에요.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깊이 만나십시오. 뭐 남이 나를 알아주고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지금 현재가 어떻고 저 사람 성격은 이래. 아니, 논할 것이 못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이 바로 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사건, 창세기 사건의 대홍수 사건 바로 보십시오. 대홍수가 본성에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부패를 해결해서 다 쓸어내렸나요? 못 내렸습니다. 다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 가운데 옛 세상뿐만 아니라 새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인 노아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의 그 부패가 또 터지게 하셨어요.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자, 나무의 열매로 지은 그 노아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20절,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하나님은 옛 세상에서 대홍수를 발생시키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제는 새로운 대홍수를 막으셨습니다. 노아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바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홍수의 방법으로는 부패가
절대 그 부패로 인해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로 쓸어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모습을 못 본 거예요. 대홍수 사건이 있는데 노아가 또 역시 열매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는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약하니 이제는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걸로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비록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수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많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즉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외적으로 치부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해서 죄로 인한 그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 성도들의 새 세상 있잖아요. 이 새 세상은 죄의 세상으로부터 중생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의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중생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는데 권력이 주어지고 나의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돼요. 누구 하나 살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요. 내 것만 찾기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죄의 부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가해지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대홍수의 물은 세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물은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물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이에요. 또 축복하는 거예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다 받으셨죠? 분명하게 중생의 씻음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바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갖고 행위해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대홍수의 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랐어요. 이 사건의 대홍수의 물은 지금 말랐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것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간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의 부패한 모습, 이 투성이가 아닙니까? 혹시 나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 거듭났습니까? 이걸 스스로 한번 체크에 계속해서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이 본성 안에 선한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구석구석의 시간에 맞게끔 소금의 역할을 해주셔야만이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부패되는 삶, 소금이 처지질 않았어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고 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가는 곳곳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심부름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려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발걸음마다 나의 삶의 부패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지 대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곳이 사람의 아들과 딸에 의한 유혹에 의한 아니면 내 욕망에 의한 눈으로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명시에 명심을 또 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